45절 우리 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43절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주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이제 등장하는 서두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사건을 그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사건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런데 2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2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6월절 동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아주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두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7가지의 표적으로 추려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표적이 있는데 오직 이것 7가지의 표적을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해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7가지의 표적을 기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어떠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이 7가지의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표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묵상하시는 그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때 우리는 그 묵상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힘과 능력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1절, 42절을 먼저 한번 좀 살펴봐야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동네에 뛰어들어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게 돼요. 예수님께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몰려와서 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게 되었을 때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과 거하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그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을 듣고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이야기를 뭡니까?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친히, 그러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친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친히 듣는다는 것은 무슨 직접 들었다는 것이죠. 직접 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때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듣게 될 때 그게 바로 친히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들었다, 친히 들었다는 것은 겉으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친히 듣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 목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자체를 그냥 목사의 이야기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친히 듣고 내 것으로 가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들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 묵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만 그 묵상이라는 단어는 그냥 내가 뭐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진짜 의미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계속 내가 듣고 내가 그것을 혼자서 되새기면서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이고 그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말씀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 오늘 본문 이제 이 왕의 자녀, 그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44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땅을 떠나서 이틀을 지내시고 이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게 되는데 44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5절에 보시게 되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예요. 사실은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4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했는데 지금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인들은 그를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지금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고향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45절에 나와 있는 그 영접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릴리에서 명절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명절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막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자기 고향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자기 고향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반갑고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그 유명세를 떨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막 이런 것들을 행하신 분이 자기 고향 땅에 와 계시고 알고 봤더니 고향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한번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표적을 보고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보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그 영접은 무슨 영접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영접한 것이겠습니까? 그 기적을 영접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23절에 나오는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영접 또한 온전한 영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 영접이라고 사용된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데코마이라는 원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데코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받아들이다, 받다, 환영하다, 환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영,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환영할 때 어떠한 사람을 환영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환영하죠. 그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딱 봤을 때 별로 나하고 교제하고 싶지도 않고 별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죠? 배척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코마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냥 예수님의 기적, 그 기적을 보고 그 예수님의 기적을 원해서 그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접이라고 우리말은 또 번역을 했는데 이 영접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지만 우리말로는 원어로는 다른 영접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도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데코마이가 아닙니다. 이건 람바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얻다, 획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상을 내가 전체적으로 다 갖게 되는 걸 내가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같다는 의미죠. 그죠?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다. 그럼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접하는 그 영접이라는 것이 무엇을 영접하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신 그 어떠한 기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람바노라는 단어가 또 쓰인 곳이 있는데요. 어디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38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는 영접이라고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이 지고가 람바노예요. 그러니까 영접이라고 번역한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를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를 람바노.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단어와 잘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단어와 이게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이거는 원어가 같아요. 둘 다 람바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쓰신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니?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니?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존재가 되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 진다는 말을 들으면 계속 부담을 느끼시는데 결국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로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를 받아들이시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지혜와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살던 자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과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다윗을 보면요. 그는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의 모든 내용들이 어떨 때 쓰여졌냐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쓰여진 시고 찬양이고 경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그는 어떠한 거예요? 뭘 한 거예요?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서 막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로 아유 저 어리석은 것 할 정도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앞에 놓인 어떠한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바뀌게 해달라고, 눈에 보이는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